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으로도 안 되고 우로도 안 되는 세상을 오직 주님과 함께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체험이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들어응답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 보는 놀라운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출산으로 인해서 미래가 참으로 암담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젊은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게 하시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마음도 저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또 특별히 또 젊은 가정 다니엘의 가정에 귀한 자녀 주심을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아픈 것 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소원도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 전쟁도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귀한 사명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마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여 크신 은혜로서 부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자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니 저가 너희와 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은사 곧 내가 각종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내가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자녀같이 책망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는 자녀를 책망할 때 정말 자녀가 미워서 혹은 자녀가 잘 못되기를 바라면서 책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면서 참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래도 꾹 참고 책망을 합니다. 그 자녀가 더 나아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요새는 책망이 없어졌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부모가 세상에서 누가 남의 자녀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책망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게 부모의 사명이고 또 책임인데 너무나 자녀들이 귀하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 어린이주의를 더 이상 지키지 말자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 그런 슬로건도 내세우고 왜냐하면은 어린이주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나 우리 예전에 조선 시대처럼 그 한창 해방 후에 그런 자녀가 막 7명, 8명쯤 됐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참 사회적으로나 혹은 가정에서조차도 사람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시대에 그 방정환 선생이 제정해서 아이를 이렇게 학대하면 안 됩니다. 귀하게 키워야 합니다. 막 그런 국가적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어린이주일이 어린이가 없습니다. 어린이가 그냥 상전이고 어린이가 그냥 하도 없다 보니까 어쩌다 하나만 생기면 그냥 그 집안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물이 스스로가 보물같이 자기를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집안이 온 식구들이 그냥 자녀 하나 있는 거를 떠받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린아이가 보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도 어떤 애들은 두들겨 패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싸움도 하고 또 아이들과의 관계도 서로 뉴지바이 하나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진 애들이 없으니까 관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녀를 훈계한다, 교훈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우리에게 특권인데 귀하다고 해서 이 특권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키울 수 있는
방편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식만 불어넣어주지 무슨 요즘 인격과 품성과 무슨 교훈을 넣어주겠습니까? 이제 또 자녀들 아이들도 선생님에 대해서 그런 거 기대도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모 외에는 이 작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그냥 벌벌벌 떨고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를 갖다가 갖고 노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나는 결코 이 책망이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기분 나빠서 하는 책망이 아니라 아비 같은 마음, 부모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책망한다. 이 세상에 선생하는 사람은 1만이나 이거는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은 세상에 엄청 많지만 그러나 정말 아비 같은 사람은 하나뿐이니라. 근데 그 하나뿐인 아비 같은 마음으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이거는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은 엄청 귀하고 힘든 일이에요. 이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결국은 느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누군가의 마음을 갖다가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만든다는 일이 이게 아무리 뭐 말 잘하고 아무리 잘 퍼주고 별의별 짓 다 해도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또 하나님 앞으로 별 수고하지 않고 말 많이 안 했어도 이렇게 따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은요 얼마나 그 사람이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습이 그런 모습이야. 그냥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방탕한 도시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듣고 비록 지금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불편한 모습으로 변절이 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처음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왔던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영적으로 자녀 같은 마음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책망할 게 가슴 아프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내가 책망은 하지만 이 책망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그런 교훈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같은 부모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책망하노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전도했다 그런 얘기죠. 복음으로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고린도서 중에서 제일 바울의 어떤 위대성이 드러나는 그런 고백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는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안 되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심지어 부모도 자녀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만큼만 해라. 이렇게 말하기 불편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한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바울이 엄청 뻔뻔해 갖고서 아주 그냥 얼굴색도 하나도 안 변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냥 꾹 참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창피하면서도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정말 바울은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둘째라 그러면은 내가 진짜 서러워해. 내가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마음이 특심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본받는 자가 되라. 물론 모든 면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바울도 한번 수틀리면은 성격이 그렇게 학자들에 의하면은 넓은 편은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좀 답답하다는 그런 특징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지만 바울도 그 한계를 벗어나진 못했어요. 엄청 한번 잘못되면은 끝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 표현이 내 모든 것을 본받아라, 그냥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엄하고 막 이런 것까지가 아니라 예수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나만큼 해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를 인하여라는 표현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생활이 엉망이면 그 되겠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그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 나의 행사, 곧 내가 모든 각처에 있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각처 모든 지역 교회마다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가르쳤어요. 그것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교만하여졌으나,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엔 엄청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다니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못 올 거야, 안 올 거야. 왜? 우리한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자기가 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가 나쁘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얼굴과 얼굴을 볼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제 안 와. 이게 왜 이런 말 하냐면 교만해져서 그래요. 바울은 못 와. 여기 오기만 해. 우리한테 이런 나쁜 말을 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진 사람들, 자신들이 이제 이미 바울보다도 더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만약에 주님이 시간도 허락하고 여건도 허락해만 주신다면 나는 너희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그 교만한 자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그에게 있는지 내가 알아보겠노니, 이런 표현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어요. 그 교만한 사람이 우쭐거리면서 바울 이 교회에 이제 발도 못 붙여. 왜? 내가 이 교회 다 알아서 잘할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려면은
바울보다 더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말하려면은 예수 안에서 복음을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교회가 널리 증거되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나 은사나 그런 카리스마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난간에서 떨어진 청년을 손을 대서 다시 살리기도 하고 이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 교만한 사람의 말을 들으러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지 내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속히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주 자기가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언제든지 원하면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줄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로 그냥 나 이제 바울 여기 못 와. 왜? 내가 이제 여기를 이 고린도 교회는 내 영향력 아래 있어. 막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교만한 사람한테 그런 말 내가 들으러 거기 속히 가고 싶은 거 아니야. 과연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서 나타나는지 내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하나님 나라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어떤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기만 하면 내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갈 줄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100%야. 100%. 어디 가든지 그냥 막 가는 곳곳마다 그 고린도 같은 방탕한 도시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어떤 도시에 가든지 왜? 권세와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생겨지는 거야. 근데 이 상황, 이런 사건은 그때만 물론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지금도 어떤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님들 중에는요, 선교 보고할 때 우리가 들을 때 조금 센데 과장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 만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곳에 아프리카 깊은데 어디를 갔더니 생전 예수님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쫙 있었는데 거기 가고 어떻게 했더니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지금도 그런 역사, 바울의 역사가 바울 때는 아직 모든 데가 다 복음이 전해지질 않았고 복음 전해야 할 아주 특별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할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 사역자들에게 권세 주고 능력 주셔서 그 복음이 땅 끝까지 널리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생각합니다. 부모 같은 마음으로 책망하라. 그 부모 같은 마음으로 책망해라. 근데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가 책망해야 돼요. 부모는 사랑하는 의무도 분명히 있지만은 책망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매를 아끼면 그 아이는 스포일 된다는 그 잠언서의 말씀처럼 매를 아끼면 자녀를 버린다. 그 하나님 말씀에도 자녀에게는 부모가 훈계로서 책망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자녀가 너무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냥 부모도 쩔쩔매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5월 15일이 선생님의 날인데 선생님들이 통탄한답니다. 교권이 무너져 갖고서 더 이상은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껄핏하면 교사를 고소한답니다. 자기 자녀를 따돌림 시켰다. 몇 사람은 다른 애들은 칭찬을 다 했는데 자기애만 칭찬을 안 해서 얘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그래서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이래서 교사의 잘못된 티칭으로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교사를 고소한대요. 고소하면은 무조건 또 그 고소에 응하지 않으면 그냥 또 선생님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애들 가르치다 말고 법원에 가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변호사하고 그 이상한 변호사들 그런 고소도 접수하는 그런 변호사하고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엄청 힘들어졌답니다. 우리 때는 선생님이 강목으로 두들겨 패도 그냥 꾹꾹 참고 그러려니 하고 부모들이 와갖고 우리 애 잘 가르쳐 주려면 더 때려주세요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으로 뭔가 잘못된 그런 자녀들 교육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부모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고 그리고 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는 나 정도 믿어라. 이렇게 말할 만한 부모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삽니다. 도와주셔서 적어도 크리스천 가정들에서는 정상적인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사오니 잘 하나님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지혜 주시고 너무 귀해서 스포일 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